지난주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이사야서 2장 17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함께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이렇게 주제를 좀 삼으려고 금요일부터 이렇게 좀 묵상을 하고 어제 마무리를 하면서 생각하는데, 제가 여기 우리 주보에는 제목이 말씀 선포. 제목이 뭐야? 오늘 말씀 선포 제목이 뭐야? 정신 차려. 네, 정신 차려. 정신 좀 차리라고. 근데 원래 이제 정신 차려유라고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충청도 사람이라 또 뭐 충청도 사투리를 쓰나. 근데 뒤에 유를 그냥 차려유가 아니라 이제 영어의 유를 좀 쓰려고 했었는데 좀 복잡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정신 차려 그랬는데, 이 시간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정신 차려요. 시작. 네, 정신 차려요. 무슨 이야기죠? 당신 정신 좀 차리라 그 말이에요. 우리 정신 좀 차립시다 라고 하는 의미죠.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으면, 또 그 말씀에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본질적인 이유가 뭘까? 그들이 미워서일까? 정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신 그 이유를 굉장히 깊이 심각하게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심판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불평이 아닌 오히려 감사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심판을 파괴가 아닌 회복에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히려 내게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때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정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7절, 18절 두 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좀 볼까요? 시작.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눈물을 받으시소서. 우상들은 온전히 없어질 것이다 그랬어요. 이 본문의 말씀은 앞에 11절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이런 형태의 형태는 심판의 문맥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어떤 그 문법적인 내용이죠. 그리고 반복적으로 이것을 서술하는 이유는 심판날에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이처럼 심판의 문맥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말씀을 반복하시는 일은 이 일에 심판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때문이죠. 여기와 관련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본래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심판하면은 상이나 벌 받는 것, 천국과 지옥 등으로 그냥 간단한 생각을 하고 맙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역시 심판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회복이라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떠나 어그러진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의 삶을 바로잡고 마땅히 되어져야 할 일, 또 할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것을 새롭고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퇴락한 것들, 허물어진 것들을 굳건히 세우는 그것에 하나님의 심판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잘못 세워진 것들, 하나님 보셨을 때 없어져야 할 것들, 또 하나님이 보셨을 때 지양되고 배척되어야 할 것들을 소멸시키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이죠. 이런 면에서 보면 본문의 표현에서 심판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잘 내포되어져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왜 그럴까요? 인생의 자고함과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본래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질 수 없는 태도이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를 안다면 어떻게 감히 그분 앞에서 스스로 높다라고 하고 스스로 자기가 대단한 인물인 것처럼 드러낼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보여야 할 바는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따라서 자고한 자는, 스스로 높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굴복되고 교만한 자가 낮아지는 것, 그릇된 것, 어그러진 것, 올바른 방향을 잡는 것, 오로지 하나님을 높임 받는 것, 그것이 마땅히 회복되어야 될 질서를 되찾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높다라고 하는 사람 하나님 자꾸 굴복시키는 것, 그런 거죠. 교만한 자들 자꾸 낮추는 것도 그런 것이에요. 잘못된 길로 가는 것, 방향을 잡아주는 것, 이런 것들이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심판과 징계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길을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시고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실 뿐 아니라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그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마땅한 도리라는 것이죠. 그분만을, 그 여호와 하나님만을 홀로 찬양하는 것은 더할 나위 없는 합당한 것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에도 오늘날처럼 이렇게 합당한 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이 허다하게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드리지 않는다고 해서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온 우주를 역사하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공의와 진실로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이러한 잘못된 질서, 어그러진 세상을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경 심판을 베푸시지만 이 세상을 그렇게 심판을 베푸셔서 올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이 자리에서 잘못 앉혀진 것들, 파멸의 자리에 던져버릴 것이라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온전치 않은 것, 그곳에 세워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의 명예 권세자들조차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던져버리실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 자신만이 참으로 높임을 받으셔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만천하에 드러내시고 모든 입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장차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또 심판의 역사를 눈으로 똑똑하게 볼 날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는 모든 어그러진 것을 올바로 세워지고 높아진 것이 낮아지고 낮아진 것이 메워지는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온전지 못한 것을 온전하게 되는 것이고 부분적인 것들이 완전해지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다 사라지고 그것에 주님의 은혜로 기쁨과 행복만 가득한 세상이 도래하는 것을, 임하게 될 것을 눈으로 보게 될 것이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실 하나님의 이름이 온 우주 가운데 지극히 높임을 받게 될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말세를 가르치시며 그날에 있을 심판을 예비하는 자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다름 아닌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보시기에 어그러진 것을 바로잡고 왜곡된 것을 참되게 가꾸며 믿음을 지키려고 하다가 깨지고 상한 그런 심령들을 감싸고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선하고 아름다운 부르심과 소명을 아주 성실하게 잘 감당하며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자들, 하나님이 본래 원하시는 삶을 살았다고 인정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길이 있을까요? 이건 다른 길 없고요. 오직 하나님께로 피하는 것이죠. 자, 19절, 20절 두 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사람들이 아멸과 토굴로 돌아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할 것이라. 사람이 숭배하려고 만들었던 그 은 우상과 금 우상을 그날에 두더지와 박쥐에게 던지고 그랬어요. 자, 2장 19절에 있는 말씀에 암혈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말은 말 그대로 바위에 만들어진 굴이죠. 전쟁이나 자신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 사람들이 찾는 아주 견고한 피난처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즘 우리 세대로 이야기하면 콘크리트로 세워놓은 전쟁이 일어날 때 피하는 대피소, 방공호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토굴이라고 하는 말은요, 사람들이 임시로 피난을 하기 위해서 마련한 것인데 암혈보다는 좀 견고하지 못해서 가까운 곳에 있는 피난처를 지칭하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그곳에 들어가서 여호와의 위엄과 그 관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랬습니다. 우리들은 이 말씀의 뜻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려고 하면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이유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때 너희가 그렇게 어떻게 피할 수 있어, 이렇게 하면 피할 수 있어라고 하는 피할 수 있는 방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오히려 그것은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곳이 없는 것이고 그것을 시도하는 자는 도리어 어리석고 무지한 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사람이 피할 곳이 어디 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땅과 온 하늘에 충만하시며 인생들의 머리칼까지도 하나하나 다 세시는 하나님 앞에 죄인의 자신의 감출 만한 처소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임재에 피할 수 있는 곳, 이 세상에 그 어느 곳도 없다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요. 바로 다윗이죠. 시편 139편 7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죠. 시편 139편 7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봅니다. 덮지 말고 보세요. 먼저 읽습니다. 139편 7절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그랬어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하나님의 어떤 시선을 피해서 숨을 곳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8절 9절로 내려가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작.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위에 내 자리를 찾아도 거기 계시니라. 내가 새벽 날개를 쳐 바다에 가서 말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드시리이다. 네, 그런 거죠. 139편 8절 9절 말씀을 좀 요약을 해보면 어떻게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스올 곧 음부 가운데 정말 땅속 깊은 곳에 피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눈길은 피할 수 없습니다 라고
토로하는 하나님 앞에 저 인생들이 어디 가서 숨어 있을 수 있는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살아가는 인생들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깊은 곳, 낮은 곳에 거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먼 곳으로 도망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눈을 피해 존재할 곳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나서 1장 3절로부터 2장 9절 정도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면 하나님은 죄악이 가득한 그렇죠? 니느웨이를 심판하겠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이 요나를 택하시고 요나에게 니느웨이에 가서 하나님의 심판을 외치라라고 하죠. 요나는 어떻습니까? 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행하기를 싫어서 저 사람들은 멸망받아서 마땅해야 될 놈들이야. 우리 민족을 너무너무 괴롭혔고 고통스럽게 했었던 자들이야. 멸망받게 내비둬야 돼. 그러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척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합니다. 그리고 배 위에 있으면 혹시 눈에 띌까 봐 성경을 보니까 배를 타고 배 가장 아래쪽에 숨어서 푹 아주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못 찾아내냐? 아니, 하나님은 찾아내시잖아요.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죠.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무릎을 꿇고 굴복하게 하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눈을 거슬러서 악을 자행하는 자가 심판의 날 아무리 견고한 곳, 아무리 어두운 곳을 찾는다 할지라도 그 죄악은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나게 될 것이다. 하나도 숨김없이. 지금은 우리가 삶을 살면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우리를 감출 수도 있고 우리 모양을 이렇게 위장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을 본다면은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난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지 말아야 할, 행하지 말아야 할 때는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알지 못해서 만약에 행했다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다시 그것을 행하지 않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어져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마지막 때 있을 하나님의 심판 피할 수 있을 것 없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 단 한 곳도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한 곳,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입니까? 바로 그것은 심판주 하나님을 구원주로 모시고 회개하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는 그런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의롭고 정직한 부모는요, 아무리 자기 자녀가 사랑스럽다 할지라도 잘못을 행할 경우에 회초리를 들고 그 아이를 향해서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녀가 매를 맞다 용서의 눈물을 흘리면 매를 드는 부모에게 어떻게 매달리고 그 부모의 품으로 들어가서 잘못을 회개를 하면 부모는 그 자녀를 더욱더 끌어안고 상처를 어루만지고 더 큰 용서와 사랑으로 받아주는 것을 보지요.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사실 우리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사람이 큰 잘못을 저질렀다 할지라도 아무리 큰 심판의 자리에 내던져야 한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부성적 사랑 의지하고 하나님의 품에 피한다면 그를 용서와 사랑으로 영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장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가장 질책을 받을 만한 일들이 어떤 일일까요?
잘못을 행하고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잘못을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삶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품,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그 심판주이시고 동시에 자비로우신 구원주이심을 바로 아는 사람만이 찾을 수 있는 피난처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61편 3절 4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61편 3절 4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거하며 내가 주의 날개 밑에 피하리이다. 오직 우리의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품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입술로는 찬양을 자주 하잖아요. 나의 피난처가 되신 예수님.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주님, 오직 그 주님이 나의 피난처십니다. 고백하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나를 받아주십시오라고 발걸음을 돌리면서 가고 있느냐.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찬양 한 장 하시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합시다.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정말 하나님,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이 땅에 신앙인으로서 존재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고 쓰임받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사용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런 사실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악한 사람들, 잘못 그릇된 일을 행하면서 그것을 돌이킬 줄 모르는 사람들, 자신의 죄를 숨기고 심판 날까지도 피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그 모든 것을 다 피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엄정한 심판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범하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엄정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참으로 죄를 뉘우치고 회개할 줄 알고 또 심판주 하나님을 구원해주 하나님으로 알고 이것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용서와 사랑으로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때때로 주시는 징계는 장차 있을 공의로운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자, 2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이사야서 2장 21절 시작. 아멸과 험악한 바위 틈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일어나사 땅을 진동시키는 그의 위엄과 그 광대하심의 영광을 피하라 그랬어요. 자, 이사야서 2장 19절의 말씀의 반복의 말씀이 21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하고 그 심각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누구냐? 이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대상이 누구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었던 유다를 대적하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었을까? 아닙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괴롭혔던 이웃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은 다름이 아닌 하나님의 택함 받았다가 자부하던 유다 백성들입니다. 이 땅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며 살아갔던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심판인 것입니다. 즉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운 심판을 내릴 것을 거듭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시기로 한 것은 이유가 있어요. 그들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범죄하시면 심판하심으로 그 죄가를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심판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늘 죄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당연히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은 온 세상에, 온 만민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닐지라도 죄인들을 심판하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에게 더욱 두려운 심판을 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으로부터 택한 받은 백성이 두려운 심판을 당하였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은 더욱 두려운 심판을 당할 것은 그냥 불보듯 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서를 비롯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에 대한 심판의 경고가 번번이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불신자들보다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더 많은 시련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보아왔고 또 간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봐왔습니다. 불신자들은 늘 세상 죄 가운데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좀 태평한 삶을 살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조금만 잘못해도, 말씀에 조금만 순종하지 않아도 징계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어떤 사람들은 신앙적 회의에 빠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조금만 잘못해도 즉시 심판하는 이유는 그분의 주권이 그 백성들에게 미치거나 공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이 더 큰 잘못을 범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의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악은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자라나는 속성이 있어요. 악은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점점 담대해져서 더 큰 죄악으로 나가는 것이죠. 가장 좋은 예가 우리나라 속담 속에 있어요. 바늘 도둑이 소도둑 된다.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가 어마어마한 큰 죄로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중에는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하나님이 이러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이 잘못을 범하면 즉시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고통을 주기도 하셔서 회개의 자리로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로 인하여 아주 망하느냐? 망하지 않습니다. 여기에 반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범죄도 그대로 방치해 두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해서 악인들의 악을 행해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더 크고 더 잔인하고 더 거짓되고 더 추악된 악을 자행하다 결국 영원한 멸망의 심판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보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중요한 것,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는 불신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확실함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장에는 불신자들의 죄를 범해도 그냥 간과하시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그들을 멸망의 심판을 내리시게 작정이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불신자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많이 내리시는 것처럼 보여도 불평하거나 신앙이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죠. 도리어 감사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는 심판은 엄밀한 의미에서 그들이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한 하나님의 징계의 수단인 것이죠. 당시 징계는 고통스러워도 그 징계를 통한 소망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내포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한번 봅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 지금까지 말씀을 드렸던 이 말씀이 조금 함축되어져 있는 것이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19절인데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경건치 아니한 자와 죄인이 어디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주께 부탁할지어다. 불신자들에게 임하는 결정적인 심판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자비하심과 그 심판을 통한 소망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죄에 대한 징계가 만약에 임한다면 여러분 그 기쁨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구원을 이루기 위한 조치라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고 악인이 악하고 거짓된 삶, 그로 인한 세상적 형통함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아,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잔소리 합니까? 왜 자꾸 사람 귀찮게 합니까? 그냥 안 하면 편해요. 이유는 뭐예요?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관심과 사랑에서 벗어나지 말라고. 사람들도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너 잘못된 길 가지 마. 나를 믿는 신앙을 떠나서 다른 우상들에게 절하지 마. 곧 멸망당하는 거야.
네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이 있어야 하고 그 삶에 내가 원하는 열매가 있어야 돼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이 절대적으로 의지할 분은 신실하고 모든 것에 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22절에 있는 말씀 한 절 볼까요? 읽습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꿀이 있나니 수의 지하차가 어디 있느냐. 즉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세물할 가치조차도 없을 정도로 그 한계가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뚜렷하다는 것이죠. 자신들의 힘과 능력만 믿고 또 누가 도와준다고 해서 그로 인하여 마치 모든 것이 자기 마음대로 될 것처럼 교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즉 이 말씀은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직접적으로 유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과 능력을 과신하고 또 그들의 진정한 보장이 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웃 나라의 강대한 힘을 믿고 의지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안전을 도모하려고 했었던 어리석음을 책망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사람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사회적인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죠. 그래서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대요. 하나님은 최초 사람인 아담을 지으신 후에 그가 홀로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음을 보시고 돕는 배필로 하와를 지으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필연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서로 더불어서 도움을 받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할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가정에서 남편은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자식들은 부모를, 부모는 또 자식들을 의지합니다. 또 세상 살다 보면 친구 간에 서로 의지하죠. 힘이 약한 자는 힘이 강한 사람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래. 이것은 인간 사회의 필연적인 현상인 인간 간의 의지 자체를 금하는 말일까? 아니 그런 것 아니에요. 이것은 다만 인생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그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거예요. 인간은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만 아무도 절대적으로 네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이유는 두 가지로 설명을 하죠. 첫째, 인간은 신실성이 없기 때문이래요. 세상의 인간의 마음처럼 가변적인 것, 너무 쉽게 변하는 것이 없대요. 인생은 바람 앞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와 같이 변하기 쉬운 존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처럼 변하기 쉬운 존재라고 하는 것은 곧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변하기 쉬운 것은 믿을 수 없습니다. 과거 우리나라 일제 치하에 있을 때 많은 애국지사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특별한 정신과 의지, 애국심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에는 이들이 일제의 회유와 협박과 고문 등을 견디지 못하고 변질함으로써 오늘날에 이르러서 그들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죠? 변절자, 친일파라고 하는 이름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정말 강하게 다짐을 하죠. 그러나 그 밤이 다 가기도 전에, 그 말의 여운이 사라지기도 전에 그들은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는 것을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절대로 변할 것 같지 않아도 자신들에게 임한 상황이 조금만 달라지면 변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절대로 의지의 대상으로 삼는 것, 실망과 좌절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 목사님들끼리 가끔 만나서 하는 얘기가, 이야기하다 보면 인간은 안 변합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인데 왜 안 변할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으니까 안 변하는 거예요. 둘째는요, 인간의 한계는 뚜렷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사야는 사람이 호흡은 어디에 있대요? 코끝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절대적인 한계를 지적한 이야기입니다. 실제로 인생의 생명은요, 코에 의존하여 있는 것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얘기를 해요. 한참 얘기했는데, 그러면 예수 믿지 않아도 영원히 사는 방법을 좀 가르쳐 드릴까요? 그랬더니, 아니, 그런 방법이 있느냐. 예수 믿지 않고 영원히 사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어요. 한 가지 있어요. 뭐일 것 같아요? 아니요. 숨 쉬는 거 안 잊어버리면 돼요. 숨 쉬는 거 안 잊어버리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우리 인생들이 숨 쉬는 그 숨도 누가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겠다가 숨 쉬는 거 잊어버리지 않고 버텨보세요. 사람들이 요즘에 어때요? 자기 숨으로 자가적으로 숨을 못 쉬니까 기계적으로 인공호흡 시키잖아요. 어떻게 사람은 죽었잖아요. 근데 기계에 의해서 어떻게 식물인간이 되어서 그냥 살아있는 형태로만 보여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죠? 예수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이렇게 인위적인 방법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공급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에 대해서 맨날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입하고 코만 잠깐 틀어 막아봐요. 곧 바로 뇌사는 거죠. 그만큼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탈옥하는 능력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초월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호흡이 1, 2분만 끊어져도요, 자신의 운명을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인생이랍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공동체, 어떤 국가나 다른 사람, 다른 공동체, 다른 국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뛰어난 능력을 소유할 수 있어도 그것은 그야말로 상대적이고 제한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상황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거나 소모되거나 소멸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은 절대적으로 의지의 대상이 아닌,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 절대적으로 의지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시면서 사람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다가는 언젠가는 반드시 실망의 자리에 떨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본질적으로 의지할 만한 대상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인생을 한계를 직시하고 서로 도우며 살기는 살되 절대적인 의지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은 오직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신실하셔서 변하지 않으시고 절대적인 능력을 소유하시고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는 대상으로 삼는 사람은
좌절과 실망을 경험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당당하고 의연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것이에요. 아, 인생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좌절도 오고 고통도 오잖아요. 그걸 경험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신앙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한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서 읽고 마칩시다. 고린도후서 1장 9절. 찾으셨으면 고린도후서 1장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귀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저는 소망의 역사를 이루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증거되고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능력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